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불어 본 내용은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에서 발췌하여 정리했고 제가 거기에 해설을 조금 더 덧붙였음을 밝힙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많이 읽어본 동화 중에 걸리버 여행기가 있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극장에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 책은 4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가 소인국으로, 2부가 거인국으로, 3부가 라푸타라고 하는 하늘의 세계로, 4부가 이성을 가진 말들의 세계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작가는 이것을 통해서 18세기 영국 사회를 풍자하며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걸리버 여행기는 소인국이나 거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 동화 수준의 책으로 소개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 책이 부분적으로만 편집되고 소개되어 원래의 내용은 잘 모르게 되었고 작가의 의도와 그 작품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사라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비슷한 일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본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는 대부분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행전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표를 보시면 사도행전이라는 집이 4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을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증언 혹은 복음 전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표현하면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전파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디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라고 되어 있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야 하는데 1장부터 5장까지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이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전환점, 어떤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전환점을 다루고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주도하고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장과 2장은 성령이 교회에게 증언하는 능력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3장에서 5장까지인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루살렘에 증언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기둥은 6장에서 12장 24절까지인데 유대인과 예루살렘, 유대 땅을 넘어 이방인과 이방인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여러 가지 사건들,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내용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울의 회심, 그리고 또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12장 25절부터 28장까지인데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라는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는 증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격자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서 완성되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통일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동일한 저자가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두 책의 수신자가 모두 데오빌로라는 동일한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가 등장하죠. 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데오빌로를 언급하고 있고, 첫 번째 책에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은 저자가 앞서 기록한 첫 번째 책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확인해 봤죠. 세 번째는 두 책의 어휘가 일치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신학적인 주제와 강조점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두 권으로 구성된 하나의 책을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미 사도행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에 대한 증거는 그가 복음서에서 소개하는 주요 주제들이 사도행전에서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먼저는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께서 언젠가 다윗의 왕위에 오르실 것이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예수의 부활을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로 제시하지만 예수님의 승천을 다윗의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는 가브리엘 천사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왕이 영원히 다스린다,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는 표현들은 모두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예고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왕자, 높이 올리심, 여기서 높이 올리심은 승천을 의미하고,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이제 베드로 설교의 결론인데,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여기서 주님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언어로서 황제에게만 붙이는 칭호였다는 거예요. 더불어 헬라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와 주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에서 시므온은 예수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실 것이라고 선언하는데, 이 예언은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며 같은 구약 본문을 인용할 때 비로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들을 보면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될 것이라는 시므온의 선포가 누가복음 2장 32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사야 42장,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을 인용한 말이라는 거죠. 동일한 구조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사야 42장과 49장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방 선교를 통해서 누가복음 2장의 시므온의 선포가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자는 누가복음을 저술하는 동안에 사도행전에서 기록할 사건을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두 권을 누가복음, 사도행전 혹은 누가행전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의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적 증거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의 저작이라는 증언은 2세기 중반 이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존하는 초기교회 문헌에서도 다른 저자를 암시하는 진술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누가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임을 고려할 때 그가 기록하지도 않은 누가행전을 그의 저작으로 간주했을 개연성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적 증거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안에 있는 내적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어느 시점에 이르면 저자는
1인칭 복수형,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단락들은 저자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그와 짧게 동행했고, 이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올 때 빌립보에서 다시 그와 합류했음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바울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었겠죠. 간접적으로 누구로부터 들었다면 우리라고 표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바울이 체포된 뒤에 가이사랴에서 그와 함께 있었고 로마까지 그를 수행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다른 조력자들 바나바, 마가, 실라, 디모데, 디도, 아리스다고, 데마, 에바브라 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내적 증거와 강하게 일치하는 외적 증언을 종합하면 누가가 저자라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증거, 내적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자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는 의사였고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를 사랑받는 의사 혹은 동역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위에서 언급한 여정 외에 누가는 바울의 2차 로마 구군과 그가 순교하기 직전의 마지막 기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를 자신의 유대인 조력자들과 구별해 별도로 거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유대인 조력자들을 언급하는 명단이 있고 그 명단에 누가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누가는 이방인이었던 것 같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가 복음이 유대인의 뿌리에서 바깥 이방 세계로 나아가는 확산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 사건의 목격자들과 면담하고 주의 깊게 조사해서 질서정연한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는 점을 밝히며 자신이 신뢰할 만한 역사가라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적 세부 사항도 역사가로서의 자질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 지역의 이름과 지방 및 제국의 정부 관리들의 칭호를 거듭 정확하게 제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기오 바울을 키프로스의 안티파토스라고 부르며 보블리오를 몰타의 프로토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호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역사가로서의 정교한 묘사 능력을 입증하는 훌륭한 증거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주 60년대 초와 두 번째는 주 70년대 이후, 어쩌면 80년대, 90년대까지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60년대 초를 선호하는 학자들은 사도행전이 끝날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아직 살아있고 그의 순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는 로마 제국의 관리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이 점 역시 네로의 그 박해 주 62년부터 시작되는데 그 박해 이전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관리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도행전은 60년대 초에 기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70년대 이후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의 주요한 원자료 중 하나였다고 보는 학자들은 누가복음의 기록 시기를 주 70년 이후로 잡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유대 전쟁 직전인 60년대 말에 기록되었다면 누가복음은 당연히 70년대로 넘어가겠죠. 80년대 또는 90년대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70년대 이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마가복음보다 상세히 묘사하는데 이것은 누가가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기록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나는데 그 예루살렘 멸망을 상세하게 묘사했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사도행전은 70년대 이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마칠 때 바울이 로마에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묘사할 만한 신학적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즉 복음이 실제로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마가복음이 그보다 일찍 기록되었을 수도 있어요.
50년대 중반에. 그렇다면 누가가 마가복음을 원자료로 사용하면서 60년대 초에 기록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냐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는 60년대 초라고 이해할 거야. 나는 70년대 이후로 이해할 거야. 그건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의 수신자들, 다른 말로 하면 독자들이 누구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모두에서 데오빌로라는 특정한 인물을 수신자로 지목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 또는 모든 신자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데오빌로라는 것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신자를 가리킨다는 그런 의미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문헌이 입증하고 있고 누가도 각하라는 높은 사회적 신분을 지닌 개인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칭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의 정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문을 제기하는 불신자, 두 번째는 가르침이 필요한 새신자, 세 번째는 바울의 재판을 책임지고 있었던 정부 관리.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다면 그 바울의 재판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관리가 데오빌로였다는 거죠. 네 번째는 누가행전을 기록하고 배포하는 일에 도움을 준 후원자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견해가 서로 배타적이지는 않지만 마지막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누가행전 같은 책들을 저술하는 일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자들은 흔히 자신들의 작품을 후원자에게 헌정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같은 책들을 저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데오빌로가 후원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런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행전은 그의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더 넓은 독자층을 위해 기록된 것 같습니다. 독자들은 분명 불신자라기보다는 신자들일 것입니다. 누가의 목적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이들에게 확증과 확신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한 독자들은 주로 이방인이고 소수의 유대인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기초를 놓은 대다수의 이방 지역 교회들의 구성 분포가 그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가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과 교회가 유대적인 뿌리에서 이방 세계로 확장되어가는 사실을 크게 강조한다는 점도 그 목적에서 연유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의 기록 장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행전의 기록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견해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다, 수리아, 안디옥이다, 아가야다, 가이사랴, 고린도, 에베소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능성이 가장 큰 장소는 안디옥과 로마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두 도시의 위치를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안디옥이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에 있고요. 여기가 안디옥이고 그 다음에 로마는 왼쪽 저 상단 위에 있습니다. 여기가 로마예요. 안디옥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주 4세기의 교회사가인 에우세비오스가 누가의 고향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누가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안디옥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실제로 혼합된 최초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 동역자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고요. 어떤 학자는 누가가 안디옥의 선지자와 교사 중에 하나인 루기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의 기록 장소로 로마를 주장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이 로마를 바울의 목적지로 간주하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아 로마를 기록 장소로 제시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오랜 기간 투옥되었기 때문이고 누가는 그 기간에 자신의 기록을 충분히 완결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후에 이미 확고히 서 있었던 로마 교회가 기독교 전반을 변호하고 특히 이방인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 힘쓰는 독자들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과 로마를 기록 장소로 보는 것은 여전히 추측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로마라도 볼 수 있는데 그건 각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로 사도행전의 정황과 기록 목적인데요. 사도행전의 구체적인 목적지와 독자는 불분명하지만 누가의 전반적인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는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적대감이 고조되는 시기에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모두 자신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간주하고 있고 둘 다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자신의 경전이라고 주장하고 누가행전의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교회를 도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범죄자로 고난을 겪고 죽으셨다면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일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지만 초대교회의 상황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는 죄인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고 동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꺼리낌, 비유에 거슬리는 일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죄인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가 메시아와 주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이 땅에 임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심으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완성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유대인 대다수가 예수를 배척했고 또한 교회가 급속히 이방인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 중심이었고 신약에서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더 나아가 교회가 빠른 속도로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은 부정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영함으로써 유대적 유산을 저버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변절한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의미냐? 더 큰 문제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대표하는 할례를 받도록 해야 하느냐? 율법 준수의 문제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디까지 지키라고 요구할 것이냐? 이것이 초대교회의 커다란 논쟁거리가 되었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첨예한 갈등과 논쟁이 되는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더 나아가 바울은 다른 유대인에게 그들이 자녀에게 할례를 베풀지 말고 조상의 전통을 거부하라고 가르쳤느냐. 이런 논란과 논쟁의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율법의 가치를 훼손시켰다는 주홍 글씨가 사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녔고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반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복음의 메시지와 복음 선포자들을 확증함으로써 이러한 종류의 혐의에 대해 답변하려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 및 교회에서 일어난 그 성취가 서로 연속적임을 밝히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약속의 성취임을 확증하려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예수의 생애, 죽음, 부활, 승천의 사건들 속에서 성취되었고, 이건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또한 초기 교회의 성장과 확장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각기 기록했고, 이것이 단절된 게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 서로 연결된 거다.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고 그것이 어떻게 다시 이방인 선교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의로운 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새로운 구원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거죠. 복음이 기적적으로 전진한다는 사실은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의 전체적인 목적은 독자들이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확증하고 교회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당화하고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듯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전반적인 목적 외에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조화를 격려하는 일이나 불신자를 전도하는 일 등 몇 가지 부수적인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주제와 신학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행전의 중심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증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를 이것과 연결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와 선교 사역자들인데, 누가복음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한 것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행하시는 일에 관한 것이고요. 제자들의 역할은 예수의 증인, 곧 그분의 대변자가 되는 것입니다.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와 전반적인 개요를 제시한다는 거죠. 이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유대와 사마리아를 동심원을 그리며 통과해 땅끝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 책의 전통적인 표제인 사도행전은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12사도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바나바, 스데반, 빌립, 사울 등 주요한 인물이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그들의 사도적인 지위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위해 장벽을 깨트리는 기능 때문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해서 진보하기 위해서 그 장벽을 깨트리는 그런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지, 그들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인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근본적으로 교회의 선교와 유대적인 뿌리에서 이방 세계로 나아가는 구원의 전진에 관한 책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인데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누가는 일어난 모든 일, 예수의 오심과 초기 교회의 성장 및 확장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첫 머리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요. 며칠 뒤에 성령이 부어지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 후 이어지는 장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백성이 예수를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은 이 주제를 예증한다는 거예요. 사내들인의 회원들은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전했을 때 그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일어나 그들을 제지하죠. 그는 하나님이 이 운동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덜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예언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에서 복음은 온갖 수모를 겪고 끊임없는 장애를 만나지만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도저히 어느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을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메시아여 주님이심이 이제 입증되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며
그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이며 인간 역사의 중심이시다라는 거죠. 이제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치유와 재용서가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표적과 기사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범죄자가 아니라 죄 없고 의로우니 곧 성경에서 예언하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고난을 겪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겪고 다시 살아나실 것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 죄 용서를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성경이 시종일관 예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결코 비극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인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며 새 시대의 표적이 되시는 성령님인데요. 성령이 부어지는 일은 누가에게 예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시작되는 구원의 새 시대가 밝아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종종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성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의 공적 사역 동안에는 그분만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예수께서는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높여짐에 힘입어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선교 사역을 행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에서 성령이 신자들을 충만히 채우고 능력을 주시며 복음이 전진하도록 인도하고 지도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표지가 된다는 것이고요. 구원의 새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의 유대적인 뿌리와 이스라엘의 다수가 그 복음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누가행전 전체에서 저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사이에 강한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에서 나와 먼저 이스라엘에게 다가가죠. 누가복음은 때때로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불리지만 상당히 유대적인 복음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하고 성전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최초의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이며 그들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앞장들은 교회가 유대인 가운데 놀라운 성공을 거두는 사실을 지적하고요. 오순절날 약 3,000명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4장 4절에 이르면 5,000명 이상의 신자들이 나타나죠. 누가의 요점은 교회와 교회 확장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유대인 반대 세력의 강한 핍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의 제사장 지도자들의 반대가 나타나고 이어서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진 유대인에게서 반대가 나타나죠. 누가는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의 대답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행하는 설교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반역하는 역사를 계속하는 것이고 그 민족은 언제나 반역했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역자들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남은 자들은 구원받았고 또한 믿는 이방인과 더불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토대가 될 거라는 거죠. 누가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었고 다만 이스라엘이 의로운 남은 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다수로 나누어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복음의 확장과 이방인의 선교인데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나타나지만 바울은 유대인이 그를 배척한 결과 이방인에게로 향하죠.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유대인을 위한 것이지만 늘 그렇듯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누가는 이방인 선교와 그 선교를 주도하는 사도 바울을 옹호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힘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방인 선교를 불러 일으키셨다는 것이고요. 바울에 대한 중요한 강조점, 그의 회심, 전도여행, 체포와 재판은 그가 변절한 유대인이 아니라 자신의 유대적 유산에 충실하며 조상의 하나님께 신실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이방인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하는 일을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기독교는 로마법 아래에서 무죄하다는 겁니다. 이 주제는 더 넓은 사회에서 교회가 처한 위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지도층과 다른 지역 당국자들의 의심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시민인 동시에 선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힘쓴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통상적인 범법자 중 하나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자신에게 제시된 혐의에 대해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바울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충성되고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라는 거죠. 로마 당국자들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거듭 알게 되고요. 기독교는 새로운 불법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주신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